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어요. 나는 세종대왕 못 믿어. 이순신 장군 못 믿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증거를 가지고 그 역사, 우리나라 역사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나는 역사책을 못 믿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버지는 못 믿어도 세종대왕을 믿더라니까.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목욕탕에 가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는다고 그래요. 왜 못 믿는다고 그러면 목욕탕에 뜨신 물에 들어가면 아유 뜨겁다. 너 조심해서 들어와라. 아들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시원해라. 그러니까는 시원한 줄 알고 아들이 그냥 텀벅 뛰어 들어가니까요. 뜨거우니까 아버지 보고 얼결에 한다는 말이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을 놈 없다.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 뜨거우면 뜨겁다 그랬고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뜨거운 건 뜨겁고 찬 건 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뜨거운 것도 차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응?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성경에는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새빨간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부흥 성회를 열어주시고 또한 이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이 밤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증인이라고만 그랬지 누구 증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내 증인이 누굴까요? 내 증인.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라는 답이 1장 22절에 있어요. 그냥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증인이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가셨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가셨어요. 만약에 증거를 안 남기고 가셨다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순절에 보면은 지금 부활절 전에를 사순절이라고 해요. 40일 동안 막 철야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주님의 십자가만 40일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0일을 보내. 그런데 부활절은 하루만 달랑, 하루 종일도 아니야. 1시간 딱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거지. 부활이 더 중요해요? 십자가가 더 중요해요?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한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느냐. 그 육의 친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부정노엘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배는 한 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날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기도 같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은 붙들어다 죽일까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거든. 그냥 칼로다가 목을 자르면은 금방 죽을 텐데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죽지를 않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니까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십자가 지고 가고 못에 박히고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심장을 찌르는 것까지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궜는데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마냥 살아나셨다면은 야 내가 예수니까 좀 문 좀 열어다오. 그래서 잠근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체로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왜 부활체로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은 성천에서 올라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본 그대로 부활체로 올라간 그대로 부활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느냐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을 해요.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 자만이 부활체로다가 우리도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느냐? 부활절 날만 부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어떤 증인?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답이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1장 22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제자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우리와 더불어. 사도는 제자는
목사는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도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1장 22절을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아하, 목사가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은 직무유기네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사도는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 텔레비를 보면은 뉴스 시간에 그 정치인들이 뭐 직무유기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응? 할 말을 당연히 할 말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래서 그 제자를 뽑았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날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부활 설교가 없어요. 그냥 부활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정도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응?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부활절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저는 부활 설교를 듣고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들은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7분의 목사님들만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설교를 몇 시간을 다 들어봤어요. 7분을 설교를 들으려면요 몇 시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나 목사님들 세미나를 할 때나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죠. 전부 다 100%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는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거는 말씀으로다가 얘기를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내가 그래서 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얘기를 안 하고 우주 만물을 봐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 성경 말씀에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는데 의심 많던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내가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보여줬어요. 만져봐라 도마야. 그랬는데도 고개를 짜우뚱거리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옆구리에다가 한번 손을 쳐놓아봐라. 응? 창자국까지 만져보고 나서야 그제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가리켜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은 법정에 가면은 그 죄를 진 사람들이 재판을 받잖아요. 응? 재판을 받는데 경찰이 판사가 증거를 제출을 해요. 판사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판사가 그 검사가 그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거를 보고 뭐 녹음을 했다든가 또 뭐 이렇게 촬영을 했다든가 영상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 맞네. 이 사람은 중범죄야. 이 사람은 5년을 살아야 돼. 그래서 5년이라는 거를 판사가 이 사람은 5년 징역 그리고 땅 두들기면 5년 살아야 돼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법정에서도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면은 전도를 할 때도 저는 뭐 절에 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너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천국 가봤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말을 못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뭐 주말고사, 월말고사 이거 시험을 봐요. 그러면 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어려워도 답은 있어요. 아멘. 세상에도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안 주고 믿으더라고 그랬겠느냐. 그렇죠. 응?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답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불쩡하게 예수가 하나님으로만 믿으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들어. 재미가 없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볼 때 재미가 있다니까. 공부 못하는 놈은 아주 시험 때만 되면 아주 죽을 판이야. 응? 이게 통시표를 또 부모님 도장을 찍어 오라니 이거 환장을 노릇이지. 응?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통신표만 받으면 좋은 거야.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면 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어린 놈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느냐고 칭찬을 해주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좋냐고. 응? 그러니까 예수를 얼쩡 믿어놓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성경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일찍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성경책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높이 들고서 이 성경책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래 배웠어요. 성경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응?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가 어디 있느냐고. 응? 나는 왜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느냐 그러면은 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성경대로 좀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복음을, 부활 설교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제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알아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래요. 응?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아, 우주 만물을 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응?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가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응? 오늘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내가 부활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요. 근데 설교를 제가 잘못할 것 같으면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겠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전할 사람을 베드로가 사도로 뽑았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부활을 안 전하면 직무유기네요. 본인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날마다 십자가만 전해. 십자가만. 응?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지 말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전해야지. 응?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피가 하나님 피라고만 얘기를 하니, 응?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다. 부활이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랬어. 부활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를 줬는데도 부활절날 설교를 예수님이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응?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를 해야죠. 응?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하고 로마서 14장 9절하고 요한복음 2장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부활의 증인이라는 소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예수가 증인, 예수의 증인이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증인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고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은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응?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법정에 가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이게 사실인가?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응?
아르바이가 딱 맞아야 응?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부활을 빼놓고 자꾸 예수의 증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이 핵심이면은 예수 얘기를 할 때 예수 앞에다가 부활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 소리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을 부를 때 이재명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얘기를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응? 왜 예수님이라고만 얘기를 했냐고. 부활을 얘기를 해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응? 그래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서 실수하는 게 많아요. 간증자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암벽에서 죽으려고 사형원들을 받았었는데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을 한 거지 예수는 부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날마다 표적을 봤는데 왜 도망갔을까? 표적으로 예수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면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리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권세가 왜 안 나타나느냐? 지식으로만 믿었지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죄를 해결해야 돼. 성령을 받으라고만 그러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개는 죄를 해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 부탁.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냥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응?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을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마장동에 가면은 아주 버스 터미널에 지금은 자가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마장동 버스 터미널에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는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해야 돼. 아, 내가 마장동 터미널에 가가지고 위에 저고리는 빨간 옷을 입고 밑에는 파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모자를 쓰고 내가 안경을 쓰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러니까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하나둘이요? 그러니까 또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을 또 찾아야 될까?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미리 얘기를 하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이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처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인간의 부족모델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부족모델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처녀 몸속에 태어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700년 전에. 그분이 전능자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기묘자고 묘사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내 몸속에 들어오는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과 안 바뀐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저는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이혼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내하고 싸운 것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내하고 싸웠구나, 이거를 알았어. 그래서 안 믿은 죄를 해결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는 미워하던 아내가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응?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목사니까 천국 가가지 아니에요. 장로니까 천국 가가지 아니에요. 성령을 왜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안 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는 예수 증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도 할까요? 이 부활만 확실히 알아지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스승과 같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설교 준비를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나의 입을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와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께서 알아서 설교를 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있는 전도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의 대결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려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성령님께서 하신다.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는 삐끄덕거리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한때는 술도 많이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 고량주를 2병을 그냥 다 먹었더니 눈에 베이는 게 없더라고. 그냥 간땡이가 커놓으니까 그냥 어른이고 애고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야! 얀만 막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술에서 이제 깨고 났는데 막 내가 실수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고 무슨 정신이요? 술 정신이요, 술 정신.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님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위해서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주여 아버지. 되는 게 있어야지. 응?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왜 안 될까요? 내가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주님이 얘기를 하지. 일을 하시지. 아멘. 그래서 내가 잠깐 간증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어느 그 인천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어느 선교사님이 거기 집회에 오셔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이로다가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는 한국에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뭐 선교사를 하다가 왔으니까는 교회도 없잖아요. 그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다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개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전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60일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성도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60일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60일 동안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기도를 하니까 너는 그 아파트 단지만 네가 복음을 전했잖냐. 저기 멀리 보이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60일을 전도를 하는데도 한 명도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 중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동네 가서 전도를 하거나 응답을 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60명이 등록을 했더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아멘.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짱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왼쪽 바른 쪽 뭐 짚은데 얕은데 안 던져봤겠어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오른쪽에 던지라고요?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임했어요. 아멘. 기쁨이 임하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기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평강이라고 꼭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안 올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응답받는 건 정확해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안 오고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정확하게
내가 자꾸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멘. 사단은 말씀으로 역사를 안 해요. 사단은 생각으로 응답을 줘요. 그래서 생각으로 올 때는 기쁨이 없을 때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9시 정각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점검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1장 22절에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는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두려워했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거기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부활로 믿어졌고 성경 말씀도 부활로 믿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님을 만난 지 10년째 그 부활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지가 10년 됐어요. 그 10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0년 동안 부활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전해서